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리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저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일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드러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바꾸는 회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복된 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에 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음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나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제사를 드린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왜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제사를 드려도 인정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라. 이 부분 제가 또 한 파트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인정하는 파트입니다. 근데 두 가지, 그러니까 장소와 제사를 드릴 장소와 제사장을 집례하는 자, 대제사장이죠. 이게 있어야 속죄제사가, 속죄제물하고 이 셋이 있어야 속죄제물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속죄 드리는 장소, 속죄 제물, 그 다음에 속죄 드리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그 장소를 어떻게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누가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 죄값으로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전도를 했어요. 물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그런데 예편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성경은 예편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그랬다, 그렇게 예수님을 빼고요 무함마드가 그랬다 그러면 무함마드를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빼고 이만희를 집어넣으면 이만희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유일성이죠? 왜 유일성, 영원성 유일성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히 유일하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너가 믿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무함마드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석가모니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공자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조상이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만이다. 그러면은 그래? 노 프라블럼? 끝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지, 그게 제사가 완전한 속죄 제사였는지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왔지만 이게 왜 속죄제사였는지, 왜 그분이 대제사장이었는지, 속죄 제물이었던 것은 다 알아요. 그분은 흠없는 제물. 왜? 제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난, 죄 있는 아담의 후손에서 죄 없는 예수.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 태어난 우리들이 아니다 이걸 알죠.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신 장소, 과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합당한 제사였는가? 우리는 물음을 던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골고다 언덕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합당한 장소였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땅에 성전, 성막이 발전 성전이 됐죠. 이 땅의 성막이 첫 언약의 세상에 속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소다 이거죠. 성막이 이 세상에 속한 제사 드릴 장소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하나가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안 보여요. 얼핏 보기는 안 보여. 이 말을 읽어봤자 안 보이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오해까지 얘기하느냐, 11절 12절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땅에 속한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었고, 그의 피를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지, 이 땅에 창조에 속한 이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모형이었고 가짜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저는 25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중제사. 이 땅의 제사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별로 쓸데없고 유효하지 않고,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였을 뿐이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 하늘의 성소에 가져가서 거기에 뿌려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완성. 왜? 출애굽기 25장에 모세가 성막은 하늘의 것을 보고 그 식양대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그 모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연 진짜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충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진짜 그런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보세요. 이 땅에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이것이
성막이고 첫째 성막, 둘째 성막이고 첫째 성전, 둘째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데 그 이 땅의 것 말고 움직이는 성전이, 인격적인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움직이는 성전, 요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이 진짜 제사였다는 것인데, 움직이는 성전이 아닌 물질적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쓸데없고, 아니 이 세상에서 드리는 것은 쓸데없고 천국에서 제사를 드린다. 어떻게 천국에 예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늘 성소에 피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에 속한 걸 가지고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그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줘서 이 땅에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네. 그분이 육체가 우리의 장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실체예요. 이분 안에 영이 있어서 영이 지성소고 육체는 성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 참 속죄 제사예요. 할렐루야. 요것으로 제사가 끝난 것이고 완성된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뭐하러 이 땅에 왔겠어요?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서 죽임을 당해서 여기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격적인 성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 땅에 제사 드리는 것은 쓸모가 없고 이 땅은 모형에 불과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냥 뭡니까 프레젠테이션에 불과했고 진짜는 저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저는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지나왔는데 몇 년 전에 이것이 춘천에 있는 어떤 모 교회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단 시비가 붙었어요. 이단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잘못됐다 뭐 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이 정확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처럼 얘기 안 해요. 저처럼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죄송합니다. 저처럼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지 안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시하는 처사다는 식으로만 얘기할 뿐이지, 인격적인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제사가 참 제사였다. 물질적인 성전이 아닌 이 땅에 성전이 두 개가 있었다. 이미 이 땅의 물질적인 성전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왜?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법궤도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아닌 걸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분이 성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예수님이 성전이었다고 말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형인 성전만 있었어요. 가짜 성전만 있었죠. 사실은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는 것을 위한 리허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행 연습에 불과했어요. 진짜는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참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셔야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막을 치신 것. 할렐루야. 그거였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 첫 언약에도 1절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이 첫 장막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라.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성소의 길이네. 성소들의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늘에도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늘의 그 성소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체고, 하늘의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둘째 이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면 성소, 지성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지성소, 성소들입니다. 그래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참것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손으로 만든 성소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들어가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늘, 거기가 바로 성소 지성소죠.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은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하늘의 성소 지성소 구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육체의 휘장을 찢음으로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제는 하늘이다. 천국 성소를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것이 성막이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개념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속죄 제사, 그거 특별히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이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가 없는, 대제사장 얘기하겠습니다. 원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론하고 다르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라는 거, 송아지는 자기를 희생제고 염소들이죠. 염소들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와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 두 마리의 순양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피가 죄에 살수, 그건 다 모형 리허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이 되셔야 되는데, 인격적인 성전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그 장소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분명히 약속했어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모형론적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장소,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그 장소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다고 11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안 나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디서 희생제사를 지려야 되는지 안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베델에 가면 베델에다가, 어디 가면 어디에다가 그냥 제단을 쌌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허용이 됐었죠. 그러다가 출애굽 후에 신명기에 가게 되면 이 시내산에 성막이 세운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 성막에 와서 제물을 바치라, 성막에 와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장차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장소,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시내산 이후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얘기를 한 얘기예요. 신명기 12장 14절. 아무데나서나 제사 드린다고 될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구약에는 인정을 받는 것이지, 아무데서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모든 산당,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라, 산당을 없애라.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그걸 다 피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못 피했어요, 결국에. 자,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26절 그 밑에 26절 27절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 그 장소 중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인정을 받는다. 자, 신명기 14장 23절로 24절. 심지어 11절을 드릴 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23절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면 돈으로 갖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장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 유다 지파에 다윗이 발견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우라고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담대해져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야.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장소에다가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너의 평화의 왕, 나중에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솔로몬 너가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딱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봉헌을 안 합니다. 13년 동안 자기의 궁을 또 지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봉헌 기도에 하는 얘기가 29절 거기가 어딘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장소가 어딘지가 나와요. 자,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있으리라고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속죄 제사가 받아진 거지. 아무데나 나 여리고에서 드릴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아니 나는 베박에서 드릴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예루살렘 안에 나는 실로암 목가에 살래. 그래서 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직 성전에서 그 성전의 뜰에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이랬어야죠. 이랬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한다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었던 사가랴처럼 예수님도 그 산에 들인 공의의 성전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쳐죽임을 당해야 그 피가 어떻게 됐든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아니고 골고다로 가셨다고 말이에요. 골고다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골고다에 죽으시면은. 근데
우리는 전할 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얘기하지, 그 장소가 속죄제사의 장소였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전도할 때. 물론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리허설을 하고 실제를 보여주면 실제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인지 몰랐다고 말이죠.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성막인 걸 몰랐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해줘. 교회에서 하늘 성소가 있다고, 하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따 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서 왜 죽어야 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어떻게 철저히 율법에 의거하여 얘기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책이 히브리서예요. 엄청난 책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히브리서 강의를 하겠지만 엄청난 책. 이것은 구약의 모든 것을 갈아 마신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마신 사람, 완전히 체득하지 않은 한,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특별히 골고다일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돌아가시는 그 장소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걸어다니는 인격적인 성전이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옆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떡상에 떡이 말하듯이 예수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떡상에 떡이 나오듯이. 그분이 하는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그분이 기도가 참 기도고, 그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활활 타오르는 일곱 금촛대예요. 분향단이요 떡상냈다. 그분 육체가 그분이 지금 못 써서, 이게 성소니까. 참빛을 발견하면, 어둠 가운데 참빛을 발견하면 예수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성전이었으니까 그분이 어디서 돌아가시든 상관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골고다 언덕이냐?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레위기 16장 봐봐요. 레위기 16장 6절을 보게 되면,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아론은 자기가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마리의 순염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8절,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라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그 속죄제는 그 피를 14절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백성을 위한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을 위한 그 순염소, 여호와를 위한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는 여호와를 위해 한 마리 양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둘째 이장이죠.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야 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한 마리의 속죄제의 피입니다. 또 한 마리 10절에 아사셀을 위한 이 속죄제는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어디로 보내요? 산채로 안수를 해가지고, 안수를 해서 산채로 다른 데로 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10절에 광야로 보냈는데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낸다. 그리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를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가서 저쪽으로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죄를 버리는 일을 하는 아사셀 양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정확하게. 왜? 나중에 론 와이어트가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장소를 파봤더니 그 밑에 바위를 뚫고 왔더니 그 밑에 예레미야 동굴이 있었고 예레미야 동굴에 법궤 위에 동쪽에 법궤 위에 피가 떨어지고 그 앞에도 피가 떨어졌겠죠. 그 피가 떨어진 그것을 긁어다가 조사를 한 거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그 피는 지성소의 법궤 위에 뿌리라고 했는데 법궤 위에 뿌려진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버림을 당해서 가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성전 밖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전이 뭐 성전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서 영문 밖에 옛날에는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밖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래서 밖으로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 언덕이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제사를 드리게 합당한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 그래서 그 자리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게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성소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려서 그 장소가 성소니까 그 장소가 지성소니까 그 밑에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몸이 성소와 지성소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사셀 양처럼 많은 사람이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안 되고 저 예루살렘 밖으로 가서 버림을 당한 아사셀 양처럼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13번이죠. 쓰러지면서 또 일어나서 비아 돌로로서 떨어지면서 또 일어나서 그 버림을 당해서 이렇게 가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가 골고다 언덕에서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였음을, 내일은 더 거기 인류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였음을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빠진 게 지금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그분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6절 레위기 16장 3절에 성소와 17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하라고 하는 그 제사를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구나, 이것이 참 제사였구나, 이것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골고다 언덕에 드렸다는 것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완전한 제사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성전이었고 그분이 지성소였으며 그 밑에 예수님이 돌아가던 자리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정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100% 그대로 실현된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